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눈치 없는 아이들은 아빠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심기가 불편해 보일 때 찾아가서는 아빠 장난감 좀 사주세요 하고 장난감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지혜로운 아이들은 아빠를 지켜보다가 아빠가 밥도 배부르게 잘 드시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다 느껴질 때 아빠에게 가서 슬그머니 장난감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에게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때를 바로 아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때를 바로 알고 그 때에 맞게 행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의 앞쪽 부분에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3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합니다. 또한 13장 말씀을 보면은 위의 권세에 순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말씀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먼저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과 비교해 볼 때 로마는 너무나 번화한 곳이었고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성도들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달리는 것 같기는 한데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처녀들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오실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깊이 잠들어 있는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너무 늦어질 때에 혹시 조는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곧 신랑이 올 때가 되었다면 자다가도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신랑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늦습니다. 벌써 때가 되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2000년 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야 할 때를 분별하고 그 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은 그 준비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습니다. 깊다는 이 표현, 이 원어는 프로콥토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콥토는 쭉 뻗어나가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밤의 어둠이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이 죄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표현은 근접했다, 아주 근접했다는 말로 손 내밀면 닿을 것처럼 가깝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밝은 낮이 손 닿을 듯이 가까웠다는 것임을 기억해라. 혹시나 개인적으로 너무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깊은 밤은 곧 낮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낮을 준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냥 밤에 어울리게 살았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곧 밝은 낮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낮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탄은 계속해서 이 어둠이 지속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마. 현실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이런 속임수와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답은 간단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지키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어둠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사실 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든 사람만 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자도 깨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자는 눈을 뜨고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는 것과 술 취한 것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또 취하면은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인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술을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때론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음란과 호색의 문제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깨뜨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의 길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가 나를 지킵니다. 그런데 다툼과 시기는 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더 이상은 서로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지체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위에 나온 모든 어둠의 행동들,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투는 일들은 환한 낮에 모두가 다 알도록 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단정히 행하자의 단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명예로운이라는 표현, 명예롭다는 그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낮에도 행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찜찜하니까 하나님, 내가 저것은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 됩니다. 똑같이 머리가 짧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수복을 입고 있으면 운동선수가 됩니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가 그 정체성이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까요? 앞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14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빛을 입으라. 또한 그리스도를 입으라.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밤을 깨뜨리는 그러한 빛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둠과 싸워서 어둠에게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덧입으려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려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고 벗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되신 우리 주님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대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